가지 말씀으로 다니엘이 드린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은 여러 왕을 통해서 총리로 발탁이 된 사람이죠. 메데독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도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왕은 바뀌어도 총리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이 70년의 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뭘 읽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망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건데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이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고, 또 망한 나라가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변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1년, 2년, 5년 지났는데도 도저히 해방, 광복이라는 것은 언감생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춘원 이광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친일파가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언된 그 말씀,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됐다?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 볼까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질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가 찍습니다. 주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내용이란 말이죠. 말씀을 읽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임했던 심판이 끝날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아직 망하지 않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포로 생활하다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알았단 말이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 지금 다니엘은 또 누굴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회복은 백성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말씀도 이루어 가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득자할까 했던 것은 뭘 붙잡았던 얘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또 요셉이 가졌던 또 중요한 게 있었죠. 두 가지 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볏집단의 꿈과 또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이제 절하는 그 꿈을 일평생 품고 살았던 거예요. 누가 준 꿈이니까? 하나님이 준 꿈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 회복이 백성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잿더미 위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뭘 하느냐? 죄를 회개합니다. 조상의 죄, 또 자신의 가문의 죄, 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죠. 왜 회개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또 성자 예수님이시죠. 또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뭐를 보게 되겠어요? 죄를 보게 됩니다. 죄를. 마치 여러분이 깔끔 떠는 분들이 있어요. 박재진이처럼. 깔끔 떠는 사람이 우리 집 진짜 깨끗하다 했는데 거실에 말이죠, 그죠? 거실에 햇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해요? 거실 바닥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평소에는 못 봤는데 봤어요. 뭐가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햇빛이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뭐가 보이겠어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 만난 사람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래서 금식하며 잿더미 위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보기에 정말 이 왕들, 지도자들, 조상들, 온 백성이 여러분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과 영혼을 담아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영적인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영적 수준이 예를 들어 뭐 대학교 수준이다. 근데 아내 수준은 지금 초등학교 수준이다. 자, 그럼 누가 누굴 이해해야 돼요? 갑자기 머리가 쥐가 나요? 남편이 아내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대학교 수준인데 아내가 지금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럼 누가 이해해야 돼요? 남편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동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수준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연약한 사람이 있고 아직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과 영혼을 담아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길 기도했다. 가정에서도 영적인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파수꾼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심지어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파수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뭐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뭐에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보면은 상당히 감정에 충실하려고 그래요. 감정에. 이래서 뭐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응? 혈기대로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혈기 죽어야 돼요. 확실히 죽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요셉이라는 인물 참 좋아요. 요셉이라는 인물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정확하게 30세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아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스갯소리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변호사 된 친구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찌질이도 못하던 애가 그 변호사를 데리고 다니더래. 왜? 이 친구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고용을 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또 공부하던 사람 또 하지 마, 안 하라는 뜻은 아니고 사람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뭘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둘째 볼까요? 둘째,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주의 긍휼로 용서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을 통해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업신여기며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속 터집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나 도저히 못 전하겠다, 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못 전하겠다 했더니 뭐라 그래? 나중에 내 속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니까 나는 입을 닫고 싶어도 자꾸 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번에 여러분 파리 올림픽 보세요. 파리라는 저 프랑스라는 나라가 그래도 저기 뭡니까 그리스인들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개막식 하는 거 보라고. 그 동성애 예수님의 탄생 그거를 말이야 동성애 저게 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니까 그 아예 영상을 내려버렸다잖아.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의 교훈과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저주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참혹한 재앙의 순간에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아야 되는데 뭘 그리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분주한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단순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죽는 사람이 있어. 죽을 준비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그게 멋있는 인생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죠.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백성들은요 끝까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도 그렇지만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이 혈압 올라갑니다. 혈압 올라가. 근데 아시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나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내용이 나에 대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첫째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오늘 8월 2일이죠? 지금 9시 51분이에요. 이 시간이 영혼 속에 사라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회개 기도 드리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주님 혹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얼굴만 씻고 주무시지 마시고 영적인 죄도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같이 볼까요? 셋째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명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고 성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죠.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공의로는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황폐한 모습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을 보셔야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뭐 복잡한 것 같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무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도 예수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 끝에 누구 이름 넣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 마음 만져봐요. 가슴에 손 얹어봐요. 가슴에 마음을 만져봐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서운한 거 있어요? 막 사무치게 원한 맺힌 거 있어요? 한번 만져봐. 어디 있나? 여기 있어요? 여기? 이쪽? 마음 만져봐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뜻하.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기침을 냈더니 어느 분이 여기 물을 또 이렇게 지혜롭게 더 떠다 놓으셨어. 여러분, 이 그릇에 물을 떠다 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먹지. 여기다 혜원이 오줌 갖다 놔놨다 생각해봐. 하긴 애기 오줌은 또 유학이라 그러더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마음에 누구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모시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만 지키면 돼요. 이 마음 지킴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지키시기 바라요.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실 거예요. 성령님 환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좋지 않은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이 밤에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 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